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말씀이 이제 무리와 제자들의 말씀을 여러분 잠깐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분명히 주님은 소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인데, 근데 사람들 중에 분명히 성경의 말씀 보니까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리들과 더불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 제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놓고 한번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무리들은 항상 자기 유익을 쫓아 움직여요. 특징입니다. 제자는 쉽게 말해서 이제 원하는 자, 부모의 그 소원대로 모두 움직인다. 이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움직인다는 게 제자들이에요. 자, 제자들은, 이 무리들은 한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시적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유익이 되어지면 쫓아오고 이익이 안 되어지면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제자는 지속이요.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기적을 맛보고 무리들은 다 도망갔어요. 더 큰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힘이 들고 어려운데도 계속 예수님을 쫓아가지고 갔습니다. 마지막에 어느 축복을 받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올라가서 12명의 제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구분하고 심판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이게 제자들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강단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보게 되면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항상. 그러면 무리들은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한 번은 받지요. 모두가 다 말씀이 성취된다면 한 번은 무리들은 받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는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성취가 되기 시작해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강단에서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성취가 된다면 그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제자 해가 저도 이거 좀 제자라는 개념이 제가 제자 원리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잘 몰라서 요즘에 자꾸 이제 기도하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말이죠. 야, 이 제자라는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주님을 쫓아갔던 12명의 제자, 이 사도들은요, 12보좌의 축복을 받았다 이게 돼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무리들은 받지 못했어요. 일순간에 예수님 따라갔다가 치유받고 떡 먹고 기적을 맛보고 포도주 맛보고 야 좋다 역시 최고다 말이 이 말을 했지만은 그게 지속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도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가시고 마지막 천국의 보좌의 축복까지 이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제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번에 제가 이래 돌면서 말이죠. 참 느끼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말을 좀 드리려래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예배 드리는 생활이죠. 예배하는 생활.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이제 대상을 여러분이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불신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저는 신자라는 말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신자라는 말을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 유교 신자 다 얘기하자면 사실 기독교는 성도 소리지 신자 소리 안 해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언어라는 것이 습관적으로 딱 나오는 언어가 있어요. 잘 안 고치더라고 저게.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신자란 말을 하지 말고 성도라고 말을 하세요. 성경 그래요. 보세요. 똑같은 물건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물건을 성물이라 해요. 맞죠? 똑같은 집인데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집을 성전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힌 책을 보고 성경이라고 말해요. 일반 책이라고 절대 말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신자라고 말하는 게 성도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거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하고 딱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불신자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 만든 못된 존재에게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 지금. 대상 자체가 하는 것이 돼지 머리 놓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돌멩이 보고 절하고 해 뜨면 해 보고 절하고 달 뜨면 달 보고 절하고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신앙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린 자체가 이 복이라. 이거는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예배 장소에 여러분이 가 앉아있다, 그 자체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앉아있는 자체가. 근데 불신자들은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 문제는 우상숭배 끊임없이 하면서 영적 문제가 딱 오거든요. 여기 불신자들이 우상숭배 많이 하고 생활에 문제 없는 사람 보세요. 자, 그런가 하면 불신자들이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마음과 육신의 병이 들어요. 이 불신자들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될 때마다 영적으로 엄청 힘을 얻게 되지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을 얻어요. 말씀이 성취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쁘고 즐겁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는 우리의 모든 한계를 모두가 다 초월하는 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이 속에서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모르잖아요. 사실 저도 아는 것이 없어요. 근데 먼저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뜻하지 않는 메시지가 막 나와요. 그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또 깜짝 놀라요. 야, 세상에 역시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제가 준비한 걸 나름대로 최선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 막 증거할 때, 메시지를 증거할 때 보면은 너무 깜짝 놀라는 메시지가 막 나갈 때가 많아요. 그 웬관이 비밀이거든. 제 한계를 이미 넘어선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이제 목사인 제가 말을 하는 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제가 말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성품, 이걸 그대로 하나님의 사용해서 말씀을 갖다 선포하시는데, 말씀을 쭉 이제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예상치도 않은 메시지가 탁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나도 깜짝 놀래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제 방에 들어가서 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메시지를 제가 이래 봐요. 야, 하나님이 이때 이 메시지를 주셨구나, 이 은혜를 주셨구나. 왜? 제가 알고 한 것이 아닌 것이 상당히 있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비밀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지금 어떤 일이냐, 지금 아마 지금 영적인 고통과 생활의 고통과 마음과 육신의 병든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잖아요. 불신자가 우리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어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 노는 날이 많거든. 불신자는 노는 날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거든. 불신자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안 드려요. 우린 정직해야 되거든. 불신자는요, 사기를 쳐도 괜찮아.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조건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밑 빠지는 게 물볶이처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축복이 그대로 쌓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해 나면 이 축복이 그대로 쌓여요. 그럼 어떻게 했냐? 불신자는 다 빠져. 냉정해 보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돈 열심히 법니다. 벌어놓고 난 다음에 주구자구 벌고 냉중에 어느 정도 돈 벌었다 하시면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럼 번 돈 그 돈 다 까먹어. 병 고친다고.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해요. 이 세상이 여러분 지금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7일이라는 날짜를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 보니까 6일 동안 일하고 1일은 여호와의 안식이라, 일하는 쉬는 날이라 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안식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이 날이. 그래서 이 축복을 딱 누리는 날이에요. 근데 불신자는 6일 동안 일을 하거든요. 하루 쉬어야 돼 분명히. 근데 요즘에 6일을 빼가지고 5일만 일을 한다. 주 5일 근무를 해요. 그러면 6일 동안 일을 해도 돈이 벌릴까 말까 한데 5일 동안 일을 하고 이틀 동안 돈을 갖다가 까먹는다면, 쓴다면 만성극자예요. 이 지구상에 이거 회복하지 않은 한 끊임없이 이 땅에는 부도가 와요. 그 하나님을 안 찾으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성경대로 안 살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천없는 사람이 나와도 주 5일 근무해가지고 절대 재정이 흑자는 절대 안 들어가요. 어느 단기까지 됩니다. 근데 보면 세계적으로 다 지금 적자예요. 세계적으로 다 적자라니까. 적자 안 나는 나라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왜? 돈이 원체 많아. 월가를 옮겨지고 있는 사람이 히브리 백성, 유대인들이요. 월가를 옮겨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 중요한 금융관을 줄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돈이 원착에 많아, 그들이.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 나름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신자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보기에 신자라. 왠거니 복음 아닌 계속 율법을 가지고 제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요. 예배가 아닌 의식적으로 지금 되어져요. 지금 예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우리 전선영과 내가 좀 상의를 좀 해야 돼요. 예배 의식이 완전 바뀌어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우리가 강연회가 됐어요. 예배가 아닌. 근데 강연회 가면은요, 사회자가 이제 이 강사 나올 적에 강사님 나오고 계십니다. 박수 치고 딱 환영한단 말이에요. 그 시기 돼 보는 거예요. 예배가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돼, 예배기 전에. 예? 말씀을 놓고 제목을 딱딱 잡아가서 요거 놓고 딱 기도하면서 성도들 전체가 다 딱 강도로 하나가 딱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언제부터가 희석이 되는 거예요, 자꾸.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해야 돼요. 장난삼아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장난삼아 기도하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최고로 축복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의식화된 예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제 가슴에 담고, 이건 아닌데 하고 몇 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쭉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곡을 이제 선정을 하잖아요. 선정을 하는데 예배 말씀이 맞는 곡이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찬양을 하면서 단계가 있어요, 찬양도.
단계가 제일 저번에 이제 천천히 하면서 문제는 이 마음의 심령을 사로잡는 이렇게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의 심령을. 왠가 제가 그전에 옛날에 기도원에 제가 찬양을 해봤거든요. 제일 저번에 뭐냐? 천천히 이제 찬양을 늘려요. 마지막 순간에는 기도원에서 이제 완전히 회개 중심 나가거든요. 거기 가다 보면 막 두드려 부신단 말이에요. 심령을. 이 잘못된 걸 막 깨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면서 막 통성기도하면서 막 울음바다를 만들어버려요. 그 첫째 날이에요. 그게. 마지막 날은 성령 충만한 뭐 성령이 오신다 같은 거 막 가서 그늘을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단계가 쭉 있어요. 이것도 보면. 그래서 그 단계를 쭉 나갈 때 마지막에 전성도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여러분 이렇게 딱 예배가 모두가 다 집중이 딱 된다면 강단에 올 때 벌써 달라요. 제가 올 때 달라요. 그때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도가 돼야 돼요. 여기서. 예? 예를 들어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3분에서 5분 통성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하며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한다. 그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기도했습니까? 앞에서 이걸 잡아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사실 잘 몰라요. 뭔 기도할지도 몰라. 더군다나 새 가족들은 기도하니까 눈 감고 가만히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기도하. 근데 전부 다 중얼중얼하고 뭔 얘기인지 모르거든 지금. 이거를 잡아줘야 돼 예배 시간에. 이번에 가서 이제 이 얘기를 하도 상당히 좀 깊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 은혜 주셔가지고 깊은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절대 이것은 인터넷에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올리게 되면 제가 공격을 받아요. 지금 이 얘기만 해도 엄청 공격을 받거든. 옛날에 우리가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요, 막 손들고 막 주여 삼창고 막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옛날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때 아멘 하면서 요즘 아멘 안 해요. 왜? 너무 고상해가지고 이 고린도전서 여러분 1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 후서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되니 그러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18절에는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이란 말이요. 지금 여기까지 하다 지금 여기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 예배를 쭉 드리면서 이번에도 가서 그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우리가 예배 중심이 딱 되어지면 무조건 되고 성도는 성공해요. 예배 중심이 되어지면. 그러면 예배 중심이 되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 구역 예배 드려요. 그러면 구역 예배 드리면서 구역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적어도 뭔 얘기를 합니까? 예배 드리겠죠. 그런데 나왔던 사람이든 안 나왔던 사람 전부 다 모두가 똑같이 모두가 예배 중심으로 딱 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 다락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락방을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이 7명, 8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왜 자기가 능력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으니까 메시지 잘한다고 이제 딱 어깨에다 힘이 딱 들어가. 그래서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그 다락방은 실패한 다락방이에요. 그 다락방은 현장과 교회 교두보입니다.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도의 장이지만 이 사람이 교회에서 미처 하지 못한 것, 전달하지 못한 것, 아니면 이 사람이 교회 안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락방에서 하고 듣고 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정리를 해준 게 다락방이에요. 이것이 안 되니까 문제는 지금 사역자들이 얼마나 착각하는 거니? 자기가 하는 다락방에 사람이 좀 모인다 그러면 어깨에 딱 힘이 들어가. 너무 자기가 메시지를 잘해가지고서 자기 다락방에 사람 많이 모인다고 딱 이래가지고서 그냥 여기저기다 막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락방 어쩌고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락방에 한 명 모이든 두 명 모이든 세 명이든 몇 명이나 그 사람이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냐,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참석하지 않는 그 다락방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 다락방 합니까? 전도하려고 다락방 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예배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뭐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숫자를 가리켜서 교회 부흥됐다 안 됐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지요? 일곱째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날이 전부 다 준비요. 이날이 다 준비돼. 특별히 하나님의 토요일 날 오전만 일하고 오후부터 쉬라 그랬거든요. 그 오후에 뭐 하는 날이요? 준비하는 날이요. 엿새 동안 사역 준비하자면 토요일 날 중전으로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린단 말이에요. 이래야 엿새 동안 힘을 얻고 나가서 세상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주 5일 근무가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돈 쓸 때가 많아요. 재정 안 받고 난다. 거짓말이에요. 밑바닥 나는 게 완전히. 세상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 어기고 좀 살아가지고 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 잘 드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이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강단의 말씀이 이렇게 쭉 선포가 되잖아요. 그 말씀이 선포된 중에서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보던 삶 속에 이 모든 것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는 축복 메시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 복을 받는 게 예배예요. 그 복을 받는 게. 그런데 무리들은 그 복을 받지를 못해요. 한 번은 받을지 못해요. 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대 빠져나가니까. 한 번 말씀 듣고 빠져나가니까. 자기 문제 해결되고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무리는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자는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치전 날짜를 주고 하루에 예배를 쭉 옮겨 드리면서 그 예배 속에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예배 속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현장 속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 돌리고 영광 돌리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깨달은 날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날마다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가 주일날 쭉 옮겨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예배 있고 오후 예배 있고 금요 심야 예배 있고 또 구역 예배 있고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 있고. 왜 그러냐? 하나님 중심을 잡고 살아 이 말이. 그게 예배요. 응? 예배의 원칙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다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예배 때마다 선포가 되어져요. 자, 이번에도 제가 그 말 했습니다. 한동안은 저도 한번 해봤어요. 기도 수첩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해봤습니다. 기도 수첩을 가지고. 근데 이제 어느 날인가 이래. 그거 가지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가만히 혼자 기도하면서 좀 공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왜일까라고 이제 하나님께 쭉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사실 기도 수첩하고 강단 메시지하고는 별로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강단의 메시지 예를 들어가지고서 무리와 제자들의 말씀을 쭉 하면서 이 제자들 얘기를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강단의 말씀을 계속 쫓아가자면 계속 이게 성취가 되는데 이건 내비두고 기도 수첩을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문제는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것보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내가 이제 주일날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됐냐? 성취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계속 기도 수첩을 쫓아가다 보니까. 저는 별로 기도 수첩을 좋아하지 않아요. 안 하냐? 해요. 어떻게 하냐? 그냥 확인만 해요. 아침에 제가 운동하면서 다 듭니다. 목사님 메시지 동영상 다 들어요. 저 안 듣는 것이 다 들어요.
기도 듣죠. 링크에 딱 들어가면 나오거든 이게. 듣고 이제 한 바퀴 쭉 이렇게 돌면서 제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다락방 현장 속에 가서 아니면 이제 사람 만나고 거기서도 사실 강된 메시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붙들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같이 응답 받을 거 아니에요. 정이 필요한 사람한테 우리가 복음 편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다른 거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교회 내에서 다른 프로그램 만들어 놓으면 돼요. 새가족반이다. 예를 들어 무슨 반이다. 만들어 놓으면 돼요. 나머지 사역자들은 이것저것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현장 속에 그들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에게 예배된 부분을 설명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요. 그럼 그들이 예배가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계속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게 제자입니다. 현장 속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제자만 너무 간단해요. 자, 지난 주간에 하여튼 얘기 잠깐 드릴게요. 그 나고야에서 이제 메시지 열중기 하다 보니까 하고 점심 먹었어요. 2시간 하고 점심 먹거든. 오전에. 그게 이제 선교사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족이요. 세 가족인데 너무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27년 정도 이제 일본에 가서 지금 있던 사람인데 사모님이 특별히 양육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사모님이 가서 신방을 하고 양육을 했대요. 근데 오늘 왔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예배 참석했어요. 선교사 훈련을 해. 옆에 주변에서 가자는 게 온 거예요,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서 이래 두고서 점심을 먹는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부터 이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말씀을 전해놓고 얼마나 황당한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요. 근데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 말이지.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저한테만 해도 괜찮아. 조금 있다 보니까 이성규 사님 왔단 말이에요. 앞에다 대놓고 면전에 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에 땀이 나더라고.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참 그렇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하여튼 오후에 어쨌든 간에 이제 장임사님하고 이제 둘이 이제 몇 배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붙어가지고 이제 예배를 이제 1시간 더 드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1시간쯤 이제 드리다가 애기 온다고 이렇게 나한테 인사하고 나가더라고. 강의 도중에.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 때였어요. 근데 교회 안 나오면서 저녁에 이렇게 와 있어 여기. 저녁에 전도신하고 하거든. 앉아 있어 여기. 그 첫 시간 딱 끝나더니 내 옆에 와더니 내 손을 꼭 잡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난 쳐다보고 그까지 분명히 안 나온다 그랬거든. 진짜 오늘 내가 심하게 하려고 했다 교회를. 심하게 하고 안 나오려고. 근데 목사님 말씀 딱 듣고 목사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고 이제 와서 저녁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 전에 봤던 사람은 제가 임으로 오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이번에 처음 가봤거든. 새 가족이니까. 오늘 이제 우리 자매한테 그랬어요. 엄마한테 전화가 되면 그 자매한테 내 전화번호 이제 엄마한테 있으니까 나한테 카톡 보내라 해라. 카톡 보내가지고 서로 이제 예배된 부분도 좀 얘기하고 사원을 좀 얘기하고 주려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요. 제가 잘했냐? 아니요. 오전에 가서 메시지를 전부 다 하고 2시간 메시지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내 이 교회 안 나온다고 나한테 그랬다니까. 응? 오후 메시지 듣다가 도망갔어요. 뭐 때문에 도망간지 몰라. 근데 밤에 왔더라고 저녁에. 저녁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또 오겨드리고 첫 시간 딱 마치더니만 슬그머니 오더니만 나 물을 한 잔 먹으라고 이제 앉아있는데 내 손을 꼭 잡더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갖다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딱 움직여요. 그걸. 계속 뭔 얘기했냐? 예배단 부분을 얘기했어요. 강단의 부분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승리한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리고 원래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친한 사람이 옆에 자꾸 이제 가자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불켜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를 같이 했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밥이 안 넘어가더라니까 그냥. 교회 안 나온다니까.
그 다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이제 그 얘기를 다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부분, 예배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을 바꾸구나. 다 이것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바꾸셨어요. 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예배거든요. 예배거든요. 우리가 예배 대상 우리가 바로 알면요, 우리 승자가 되어져요. 내가 뭐 하자는 게 하나님의 모두가 다 바꾸세요. 하나님 모두가 다. 그러면 이제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사역자들이 쭉 나가서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고, 근데 거긴 나름대로 참 잘합니다. 잘하는데 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그 교회 아주 유명한 장로요. 뭐 누구라고 얘기하면 어지간한 사람 다 알아요. 그렇게 쉽게 말해서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누구에 나갔냐? 박바우리한테 휩쓸려가 나간 거예요. 왜 나갔냐? 나도 모르지 왜 나갈지. 근데 저는 압니다. 왜? 잘하는 것은 절대 그 교회 제자가 아니었어요. 절대 그 교회 제자가 아니었어. 제자인 척 한 거지. 목사님은 속은 거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얘기를 내가 좀 깊은 얘기를 많이 좀 했거든. 그래서 그 냉중에 이 양반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미스터리거든. 나은 것이. 얼마나 교회 충성하냐? 대단해요.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를 바치려고 할 정도 되면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극장 건물을 사가지고 신학교 옵니다. 거기다 교회 갖다 드리려 했어요. 그 건물을. 여러분 그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 알 거 아니에요. 재력도 상당히 있는 사람이에요. 재력도. 아마 일본의 다락방 내에서는 아마 그 양반이 글쎄 재력 순위 아마 1순위가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긴 그래요. 그 이제 나갈 때 무리를 모아가지고 나가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박바우리 교회를 세웠어. 여러분 박바우리 누군지 모르지. 하여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중국에 가서 이상한 짓 해가지고 하여튼 뭐 사람들 그냥 여러 머리가 끌어막아가지고서 한 사람이 있거든. 왜 그러냐? 교회 제자 안 만들어가지고 그래요. 제가 신학원 가면서 늘 가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신학원 가면서. 선교사 훈련은 신학원 가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철저히 여러분은 교회 강단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제가. 그 전에 총무단회가 캠프할 때부터 그 말을 했어요. 항상 서론에 강단 메시지 쭉 얘기하고 강단 메시지 잡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새 유 목사님 계속 그 말씀합니다. 이번에 70 메시지 보니까 그 말씀합니다. 24시 얘기하고 강단 메시지 얘기하고 또 하나 잊어버렸어요. 딱 3개 얘기하더라고. 그것만 되면 뭘 해도 성공한다. 24시다. 강단 메시지다. 그리고 또 하나 잊어버렸어요. 뭔지. 하나님 중심으로 조금 더 살아간단 말이에요. 살아가면 내 문제가 내 문제 될 것이 없어요. 강단 말씀에 보니까 모두가 다 해결했다.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 나가요. 아멘? 잡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리고 철저히 말씀대로 쭉 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까지 여러분의 다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와요. 그러면 이제까지 헌이냐?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에다가, 그렇지요. 하나님의 일을 대가지고서 보세요. 요거 이제 작년에 받을 응답이요. 재작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을 응답. 재작년에 받을 응답. 올해 받을 응답. 이렇게 딱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딱 여러분이 돌아서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말씀을 딱 쫓아가서 이것만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묻혀있던 게 한꺼번에 쭉 따라오기 시작해요. 내 영적 상태에 맞춰서.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는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죠? 누구 한 말이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누가 말해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가 잘못되길 원한다. 그래서 그런 목사는 없어요. 섭섭하니까 그냥 막 속에다 막 넣고서 막 아유 저게
내가 우리 아들 여러분 얘기를 하잖아요. 척에 돌아오면 되는데 고생한다고 말이죠. 늘 제 마음속에 그래요. 응? 마찬가지거든. 딱 강달 말씀 잡고 여러분 제대로 막 돌아왔다. 언약 안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 요게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한번 체험만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고 선교적인 기업이고 어느 때 응답받냐 말씀 그대로 딱 성취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는 유 목사님 집회 안 따라보냐? 아니요, 철저히 따라붙어요. 철저히 따라붙어. 단지 우리 교회 시간표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못 따라가. 여러분이 3개월 예배면 알겠습니까? 쫓아오겠습니까? 3가지 헌신 다 하겠습니까? 왜? 영적 상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강단 메시지는 못 잡으니까 하다 보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면 슬슬 그 메시지가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같이 돌아가. 맘먹어 돌아가. 적어도 임마누엘 교회하고 일반 교회하고 왜 했냐? 2밖에 늦어요. 왜? 성도들이 못 따라오니까 목사가 말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해도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이게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전 성도가 모두가 다 말씀을 듣고 아까 333 운동 얘기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기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기적하면 교회 부흥될 거 아니에요. 교회 부흥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지요? 그 교회 부흥된 목사는 뭐 할 겁니까? 여러분이 다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이 순종 안 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안 돼요. 헛일이요. 아무리 얘기해도 10년 가도 안 돼요. 그 머물러 있던 얘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이게 10년 동안 다 쌓이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런데 어느 날 깨닫고 난 다음에 쫓아가 그런 말씀이 그때부터 슬슬 성취되기 시작해요. 무더기로 오기 시작해. 그러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받는 것이 천국의 제자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 하는 모든 기업에 선교적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식주인 가이오가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브루스길 아굴라가 쫄딱 망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 그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맞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의사 누가는 물론 뭐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포기했어요. 이거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포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게 보통입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여기다 이름을 기록했다. 이게 보통입니까? 그게 누가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 의사 안 한다고 망했습니까? 누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제 드리는 말씀은 말씀을 쭉 여러분이 쫓아오다 보면 이제부터 진짜 복을 받아요. 복을 받고 여러분이 유 목사님 사랑하지만 저도 유 목사님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목 잘린 사람이요. 에? 이단이라고. 그래서 포기 안 할 때는 뭔가 이사가 포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저 이전을 내가지고 제자분에 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순서를 딱 짜놓고 토요일 날 와가 내일 이제 예배를 드려야 돼. 입당 예배를. 우리 못 온다고 딱 발뺌을 해버리니까 저녁에요 제가 한탄했어요. 여러분이 그 경우를 한번 겪어봐야지. 여러분이 겪는 것하고 저하고 달라요. 목사가 나름대로 검문을 딱 준비해가지고 입당 예배 드릴 때는 생애 한 번이 될지 2번일지 몰라요. 어떤 사람 한 번도 못하는 사람 많아. 그때 하늘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 그때 토요일 날도 그것이 하는데 먼지를 뽀얗게 해서 그거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대답없이 와가지고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래 지나면서 말이죠. 물론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상에 정말 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입힌 분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글쎄요. 전 사람으로 신다면 유 목사님보다 더 많이 입힌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한다면 믿고 순종하고 쫓아오세요. 그러냐? 시간이 가면서 금방 한번 그쪽으로 한번 따라가지고 갈 거예요. 우리 교회 전체가 모두가 다. 그럼 어떻게 되냐? 강단의 메시지 그대로 축복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이 누린다면 그렇죠. 세상에 없는 사람, 세상에 없는 가정, 세상에 없는 축복된 기업들 다 돼요.
이번에 가서 이제 이 얘기를 쭉 이제 하면서 하는데 한 교회는 못 알아먹고 아직도 한 교회는 좀 알아먹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가면 뭔 얘기 나오겠지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너무 좋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 다 제가 봤을 때 느끼는 것이 아직 시간표가 아니구나. 아직 피를 토하는 메시지를 했거든요. 이번에. 말씀 마칩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잔소리에다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성도 정말 주님의 제자를 되기 원해 함께 우리가 통솔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